것만으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강, 1강이 끝났고 이제 2강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이렇게 유튜브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셔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아까 전과 동일합니다. 2강에서도 이제 CU 상품권 계속 나갑니다. 목사님들과 잠깐 논의했는데 3명 너무 적다. 여러분들의 환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CU 팍팍 뿌리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질문하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는 순서대로 해서 목사님이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세강이, 화정이, 하은이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강 우리가 이제 창세기한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들 강의안과 PPT를 계속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할 겁니다.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성경 개관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잘 이해한 다음에 목사님이 숙제를 내줄 겁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를 다 읽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점점 장을 좁혀가면서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큰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그 성경을 읽겠다는 마음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뭐 방학이니까 한두 시간 안에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 퀴즈 대회도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PPT 화면으로 우리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2강 기대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우리 또 30분 달리고 또 10분 쉬고 또 30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창세기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서 아까 전에 1강에서 정리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갈게요. 그래서 334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3명의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누구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에 대한 부분들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허락해 주셨죠? 바로 왕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으로서 허락을 해주셔서 그 부분들을 언약을 해주셔서 그렇게 달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세의 오경으로 살펴본 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과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달려가는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334에서 첫 인물 아브라함을 가지고 세 개의 주제가 있죠. 바로 땅의 약속과 약속의 땅으로와 약속의 땅에서 이 세 가지로 셋을 나누고요. 그 중에 이제 땅의 약속, 약속의 땅으로가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에 있는 중심 사항을 네 가지의 사건을 전개를 했었을 때 창세기가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를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창조, 타락, 홍수, 분산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인물을 중심으로 그렇게 창세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내일 우리 김재덕 목사님과 이풍조사서 하시겠지만 네 가지의 사건들로 계속 나눕니다. 그래서 나눠져서 성경을 더욱더 세분화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과를 이거를 전체 큰 표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퍼에 보면 전체 큰 표가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성경이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레위기에서 몇 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로마서에서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딱딱딱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 성경을 여러분 정리를 한다고 해놓고 책상 밑에나 이런 표를 좀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서 계속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보고 있구나. 내가
어떤 인물 중심에서 어떤 언약의 관점으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 사건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해서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떠한 주제로 나눌 수 있냐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시작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모든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그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그 시작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몇 장에서 부르시죠? 12장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과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한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류의 사람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계보가 계속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세 하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아브라함이 어느 족보로부터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아담부터 이 아브라함 전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셈, 노아, 셈, 이 데라까지 해서 이 과정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12지파가 생겨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인류부터 해서 나오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눈에 살펴볼 수 있죠. 정리가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이제 창세기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네 장면으로,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모든 인류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부분에서 네 가지 장면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창조입니다. 창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인류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인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인류의 창조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시겠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을 잡고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이 창세기 3장을 설명하시는구나 그러면 타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겠구나, 그래서 한눈에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는 인류의 타락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 타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홍수에 대한 부분. 홍수하면 누가 생각나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자, 퀴즈 나갑니다. 홍수하면 떠오르는 주인공, 인물. 자, 바로 올려주세요. 누굽니까? 자, 채팅방에 올려주십시오. 자,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와 있는, 자, 우리 결이, 노아. 정답. 우리 결이가 제일 빨랐습니다. 네,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결이 CU 상품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에 대한 부분, 왜요? 왜 홍수로 이거를 심판하실까요? 앞에서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타락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부분들 속에 홍수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 되는데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모든 인류를 흩으시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나타나게 되는데, 또 퀴즈 나갑니다. 그럼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인류를 분산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세 글자로 뭐뭐뭐. 네, 뭐뭐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물 주겠습니다. 바벨론, 우리 예승이 정답. 예승이 정답입니다. 우리 바벨탑.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언어를 흩으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시작에 대한 내용들 속에 창조, 타락, 홍수, 분산이라는 것을 4가지의 장면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언약된 이 백성이 이 부분들로 시작해서 다시 이 시작이라는 부분들 속에 창조, 타락, 혼수, 분산까지 나눠지게 되는 그 부분들을 약속의 땅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로 그렇게 334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씩 이제 그 4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되게 함께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적으시면서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볼 때 요 내용이지라는 핵심 장을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장을 여러분들을 요약을 해줬을 때 요거를 기록해놨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인간을,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시작 파트의 1장, 2장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창조 부분을 모든 만물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창조를 보면 또 이것을 또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천지창조와 천지창조에 대해서 모든 인류를 만드신 게 천지창조에서 1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2장에 보면 안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2장 4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간의 천지창조의 과정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요것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집이지만 같이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장 처음 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간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그림을 보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 날 보면 뭐와 무엇을 만드셨죠? 네, 바로 낮과 밤을 구분해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들었을까요? 네, 윗물과 아랫물, 하늘 궁창과 물을 만드셨죠. 바다를 만드셨고요.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땅을 만드셨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죠?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바로 저희 짐승들과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고, 여기서 집중할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1장입니다.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과 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 바로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작을 창조에 대한 모든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였죠?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데, 이 타락이한 부분을 또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부분들은 이 선악과라는 부분으로 해서, 선악과를 할 때 누가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먹지도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뱀의 유혹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본문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뱀의 머리를,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거다. 그리고 모든 죄악들을 멸망시키실 거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시작을,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선악과에 대한 내용, 죄에 대한 부분들이 3장에서 나오고요. 이 4장에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그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아벨이 첫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이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서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 선악과뿐만 아니라 타락해지는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후손 누가 나오냐면 이제 셋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 이 셋의 자손 가운데 그 다음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 부분들 속에 이 노아의 계보가 누구냐, 바로 셋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로 만물이 시작이 되고, 창세기 1, 2장으로 되고, 타락이 죄의 시작이 3장부터 5장까지 되면, 이제 6장부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주인공으로 세운 그 셋의 자손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새 인류를 다시금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번째로 그 홍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고합니다. 경고를 해서, 너희들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할 거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할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했었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만드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7장에 가서는 정말 심판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 또 새 땅에 기는 것들 암수 중에 한 쌍씩들만 그 노아의 방주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심판이 되고 모든 인류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타고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과 그 가축 한 쌍씩 말고는 모든 인류를 물로 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 심판 이유, 물로 심판을 하는데 이 8장에 9장에 봐서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내보시죠. 어떤 언약이죠? 자, 채팅방에 써주십시오. 1등에게 선물 주겠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보이지만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 서윤이 정답. 무지개입니다. 우리 서윤이가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윤이도 선물 주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것은 활이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근데 이 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활의 모양은 하늘로 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그렇게도 원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수는 경고, 심판, 홍수 이후의 과정, 이렇게 해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홍수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역창조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창조했는 그 창조를 다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창조, 재창조를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민족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새로운 인류의 재시작을 그 홍수의 심판 이후로 그렇게 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창조로서 만물이 시작됐고, 두 번째 타락으로 죄가 시작됐고, 그 죄를 다시금 심판하시며 홍수로서 새 인류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분산입니다. 이 분산은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이제 인류가 이제 분산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그 과정들을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분산에 있는 내용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돼서 살펴보면 이때 이제 민족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새 인류가 이제 분산돼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 자손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 민족들의 시작들이라는 게 10장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마쳤던 그 바벨탑 사건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대한 부분들로 나타나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새 인류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야벳과 함과 셈 이라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야벳은 이런 백인을 이렇게 백인을 뜻하는 그 민족들이 야벳이고요. 함은 흑인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셈은 황인들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아인들처럼. 그래서 야벳과 함과 셈을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나누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의 이제 11장에 들어와서는 여기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줘야 되는데, 자꾸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이제 인류들이 많아 보니까 흩어짐 면하고자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함에 있어서 무엇을 쌓게 되냐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선악과 사건이 굉장히 비슷해요. 죄의 근원이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이 뱀도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에 손을 댔던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근데 오늘 이 바벨탑 사건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습성, 그 죄의 습성이 일어나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중심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 흩으시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흩으셨을까요? 모든 인류를 흩으시기 위해서 두 글자입니다. 요것을 다 다르게 해버리셨죠. 이때로부터 모든 이 두 글자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먼저 올리는 친구한테 선물 주겠습니다. 뭘까요? 두 글자로. 우리 예경이 언어 정답. 우리 예경이 선물 주겠습니다. 언어를 다 흩어버려요. 예. 여러분들 영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어만 하고 살 수도 있었을 때 한 가지의 언어였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텐데, 모든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으시는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언어가 달라져서 모든 인류가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 이유가 이곳에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 인류에서 이제 셈의 계보가 이게 나타나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인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거를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분산.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구나. 3장부터 5장까지는 타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구나.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있는 내용은 이 홍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고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리고 10장부터 이 11장까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판받은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와 맥락 속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스토리가 한눈에 쫙 그려지죠. 이 334 성경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 이 중심으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서 출발하는 그 시작이 무엇인지, 그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이 분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는, 모든 인류의 최초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창조와 타락, 홍수, 분산 이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아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그린 것이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시고, 이따가 모든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실 때 오늘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분산, 요거까지 네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그 큰 주제를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읽다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밤에 성경을 읽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톡 보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궁금한 것들을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첫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시간 맞추려고 굉장히 빨리 했는데 2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10분간 쉬었다가 10분 뒤에 우리가 창세기 두 번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차지 함께 외치고 우리 휴식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수로 차지.
네, 10분 너무 빨리 가죠. 네, 벌써 오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지막 함께 볼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채팅방에서 너무 잘 따라와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30분 집중해서 창세기를 전체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오늘 밤에 즐겁게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통독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집중해서 우리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로 해서 창세기를 두 파트로 나눴었을 때 이제 두 번째 시작인데, 이 두 번째는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민족, 복의 근원이 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달려가는지,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속에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또 334로 해서 네 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네 가지의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받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지에 대한 과정이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가 딱 아들 얻기 힘들었던, 어렵게 얻은 아들 누구죠?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에 대한 내용이 21장부터 25장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아들 이삭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그 계보가 이삭을 통해 나아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으로 해서 이 야곱의 이제 장자권을 얻는 그 과정들 속에 있었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야곱의 형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형이 있었는데 야곱의 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올리는 친구에게 선물 주겠습니다. 두 글자죠. 자, 야곱의 형의 이름을 올리는 친구에게 가장 먼저. 네, 화정이가 올렸습니다. 에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퀴즈는 중복 가능합니다. 나 한 번 받았으니까 못 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올리면 장땡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정이는 CU 상품권을 2개나 가져갈 수 있겠죠. 축하합니다.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냅시다. 자, 그래서 에서라는 인물 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뺏는 과정,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야곱 그럼 창세기인데, 창세기에서 이 족장 시대인데, 그러면 이삭 다음이니까 창세기 25장 36장 사이에 있는 내용이겠거니,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과정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해서 이 족장 시대에 있는 이 삶을 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우리 함께 네 명의 인물 중에 오늘 좀 아브라함부터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택하시고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의 시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시작하는 그 과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그 과정의 첫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세대가 BC 몇 년이라고 했죠? 몇 년에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언제인데 보통 이때다라고 했는데 퀴즈입니다. 언제일까요? BC 언제쯤에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목사님이 아까 성경 개관할 때 있었는데, 자, 퀴즈입니다. 맞히면 그냥 대략적이라고 목사님이 아까 전에 해서 몇 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언제일까요?
네, 예송이 정답. 예송이랑 예경이가 자매인데 예송이가 빨랐습니다. 2000년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0년 그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시조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발걸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 이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또 장면을 세분화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12장부터 14장까지 소명을 받고 어떻게 달려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명에 대한 부분이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퀴즈 나갑니다. 오늘 퀴즈 장난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 소명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나이. 자, 빨리 올려주십시오. 올려주는 친구에게 또 바로 선물 나갑니다. 몇 살이었을까요? 34, 35, 40, 몇 살이었을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죠. 99세 땡, 예경이 땡. 와우, 우리 화정이가 정답입니다. 75세입니다. 와, 화정아, 목사님이랑 친하게 지내자. 니네 집 앞에 CU 있는데 CU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75세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소명을 받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달려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아내 이제 사라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에서 17장까지 보면 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 사라에게서 이제 아내에게서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사라의 여종인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본처가 아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누굴까요? 네 글자입니다. 먼저 맞히는 친구에게 선물 나갑니다. 이삭 땡. 화정아 3개면 됐다. 자, 예담이가 가겠습니다. 예담이 두 번째로 했으니까 이스마엘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9세에게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12장부터 여기 15장만 계속 읽다 보면 갑자기 아브람인데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그 과정이 이 15장에서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을 읽어보면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언약하는 가운데 그 부분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예담이가 맞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증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에 대한 내용이 15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통해 복의 근원을 세우겠다라는 부분들 속에 여기서 롯의 후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롯의 후손은 그 아브람과 같이 이렇게 롯의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예비한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들 속에 나오는 조카인데요. 그 부분들 속에 롯에 대한 부분들이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소명과 언약과 복의 근원으로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많은 과정들, 또 그 조카 롯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계속 과정들이 하는 것이 20장까지 내용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꼭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나가는 과정들 속에 어떻게 진행들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 시조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삭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이삭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지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 약속의 씨,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이뤄가시는 것이 21장 내용부터 해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년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삭이 내용이 창세기 21장부터 25장 18절까지의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이제 또 이스마엘 아들이 진짜 이제 사라의 아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과의 갈등,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렵게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는 그 아들을 무엇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퀴즈입니다. 무엇으로 바치라 그럴까요? 두 글자입니다. 제사의 한 부분인데 너는 너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퀴즈입니다. 제일 먼저 정답한 친구로 우리 예경이 번제로 드려라. 맞습니다. 번제입니다.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래서 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아니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시고 어린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 순양을 통해 대신 그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뭐라고 하는데 뭘까요? 5글자로 여호와 뭐라 그러죠? 그것을 여러분 퀴즈로 올려주십시오.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뭐 그래서 총 5글자죠. 예담이 정답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을 통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들 속에 미리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년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엄마인 사라가 죽고 이제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누구와 결혼했죠? 이삭이 누구와 결혼을 합니다. 3글자입니다. 할렐루야랑은 결혼하지 않았죠. 네, 예경이가 빨랐습니다. 리브가 맞습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년 시절을 우리 이삭이 그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제 유업으로 창세기 25장 1절 18절까지 해서 모든 소유를,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그 씨에서 난 그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야곱 내용들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쌍둥이 아들 중에 사실 야곱은 둘째입니다. 형 에서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 동생 야곱에게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약속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25장부터 27장까지 장자권에 대해서, 이 장자권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때때로 비열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누구에게 장자권을 줘요?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유명한 사건 있죠. 에서가 무엇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팔게 됐죠? 무슨 사건이죠? 두 글자입니다. 먹는 거. 자, 올려주십시오. 뭘까요? 무슨 사건? 자, 이제 안 했던 친구들이 좀 올려주면. 자, 네, 목사님의 생각 두 글자라 그랬으니까 우리 예진이 팥죽. 네, 팥죽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붉은죽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팔죠. 그렇게 말미암아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화가 많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28장과 30장까지 내용을 보면 피신합니다. 피신해서 누구에게 가죠? 삼촌 라반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형 에서에게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에 대한 내용이 31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족장의 네 번째, 이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중에 아들인데, 자, 여기서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열두 번째 땡. 예경이도, 네, 예경이도 많이 받았죠. 예경이도 받았고, 자, 우리 세강이 두 번째, 11번째 맞습니다. 우리 세강이한테 두 번째 선물을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1번째 아들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 요셉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역경으로 해서 형들이 팔아버리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그 부분들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게 되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이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주하는 그 과정들이 46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가지의 인물을 통해서 쭉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스토리가 재밌어요. 목사 아까 얘기했지만 삼국지보다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웹툰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들이 있어요. 네. 다른 만화들은 즐거움이 있고 은혜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특히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쫙 연결해 보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은혜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과 자손의 언약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그 창세기에 대한 내용 부분을 목사님이랑 같이 천천히 함께 살펴보면서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물, 세 명의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에 대한,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죠? 왕권. 예수님은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 단계의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봅시다. 아브라함 봤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을 해주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정을 보는데, 이것을 봤었을 때 창세기부터 범위를 보면 룻기까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약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해서 창조, 타락, 홍수, 그다음 분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주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약속을 창세기 1장 11절까지 이뤄가시는데, 그 시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 타락, 홍수, 분산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미지로, 네 가지의 사건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족장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그 땅의 약속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땅으로 이어지게 될 건지에 대한 과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준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일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들이 출애굽기 부분들을 통해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약속의 땅으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 이 칸들을 채워갈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잘 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책을 통해서도 목사님과 함께 썼던 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퀴즈 대회에 여러분들 정말 잘 참여하고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잘 읽은 친구들을 목사님들이 뽑아가지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책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여러분들께 직접 선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특별히 성경 퀴즈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목사님 오늘 창세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낸 거는 굉장히 쉬운 퀴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성경을 읽어야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퀴즈를 이제 목사님이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말씀을 함께 읽고 보시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혼자 있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창세기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0장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만물의 시작을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타락, 그리고 첫사랑과 아담과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홍수 이 부분에 보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통해 세상의 죄가 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들이 다 시작하게 되는 분산, 바벨탑 사건과 이런 부분들 속에 노아의 아들들에게서도 인류가 분산되고 시작되는 부분들을 창세기에서 그 10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롯을 분가를 시키시고 언약을 표징 삼으시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의 자손을 약속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삭에 대한 내용은 21장부터 25장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이어받고 사라에 대한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과정, 그런 부분들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귀한 계보를 이어받아 또 그 자녀들을 낳게 되는 과정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25장 19절부터 이제 창세기 3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가 된다라는 그 과정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37장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과정,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가서 굉장히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디딤돌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이제 채우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내일 함께 채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제 얼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1강, 2강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더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채팅방에서 들어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 좋은 강의로 우리 김재동 목사님과 이풍준 강사님이 그다음에 같이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막아서셔서 약속의 땅을 열어주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까지도 민수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내일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는 거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읽어 나가세요. 30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집중하고 읽으면 1시간 반,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 여러분 충분히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 말씀을 옆에 여러분들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을 펴놓고 그렇게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목사님과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성경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데, 여러분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더욱더 갈망해 주셔서,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수련회 구호 있죠? 예수로 차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 우리를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채우는 이번 예수로 찾은 썸머 여러분 수련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훈련되어지며 이 시간 그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개관과 창세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고 인도하시는지를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놀란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 친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에 있을 강의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구호 외치고 함께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칩시다. 예수로 차지. 내일 만나요.